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특히 수험생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세교회 성도님 가정마다 땅에 기름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찬양, 또 기도, 또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이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주 예수, 주 예수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주 예수. 꼭 이것을 꼭 실행을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침체됐고 눌려있고 답답하고 기분이 좀 언짢을 때마다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그리고 따라하세요를 꼭 넣으셔야 돼요. 사람이 잘 안 따라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주 예수. 자, 두 사람씩 한번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주 예수. 언젠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남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인사할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했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또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는 어떤 영적인 이게 전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땅의 사역이 있고 또 하늘에서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우리 아론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론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땅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행했지만 또 하늘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 말씀인 것처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얻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대로 주님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죄를 이기려고 추구하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죄를 이렇게 정복하고 이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죄사함의 감동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스크린에 나오는 그 찬양, 그 아름다운 찬양,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의 하나의 표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금 이기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죄를 이기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에 또 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또 졌어, 오늘도 또 죄를 졌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 두 방면이 있다. 하나는 땅의 사역, 십자가에서 역사하신 사역. 그러나 또 그분은 보좌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에 모든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넘어 죄를 이기는 체험을 가지려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한 히브리서 이제 7장부터의 주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층과 2층 집이 있다 그러면 2층에 어떤 중요한 어떤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1층에 살아도 2층에 있는 물건을 중요한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2층에 올라가야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3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1층에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은 2층에 있는 거예요. 근데 1층에서 제3의 은혜를 갖고 늘 1층만 다니면 그 제3의 은혜와 감동은 있지만 죄를 이기는 2층에 있는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3은 바로 이 땅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누구들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주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은혜의 축복과 능력을 다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 그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여전히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역주행들을 좀 활짝 열어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말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의 대제사장의 사역만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이 땅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나는 이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놀라운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혹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평강을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바로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더 좋다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제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할사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그분이 완성하셔서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모두를 대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드러내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사망의 종로, 사망을 두려워하죠.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 붙잡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사망의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것이 십자가의 주된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마귀를 멸하셨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는 일을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아론의 반차를 따라 행하신 대차에서 또 어떤 일 하셨나?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들으셨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바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제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모든 죽음의 종노릇하는에서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사역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십자가의 사역 항상 어떤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라. 항상 십자가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들 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은혜와 제사함의 축복이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주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십자가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보좌에 계신 주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넘어 죄를 이기는 능력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그분이 하늘에서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가? 그분은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죠.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일을 열어놓으셨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까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완성하셨는데 이제 하늘 보좌에서는 그 새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뭐 어떤 일이 완성이 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완성이 됐으면 그 법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을 하늘 보좌에서 집행하시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분은 새 언약을 집행, 중보자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집행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보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새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새 언약을 집행하는 분으로서 바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축복들이 실행되고 체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그분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어떤 일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이 뜻은 사실 끝까지라는 뜻,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 뭐 하시다가 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그분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붙잡혔기 때문에 못 도망가요.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놔줍니다. 왜? 한번 시작하셨으면 완성하십니다. 끝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중에 몇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들 말하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거룩하게 분별해 내십니다. 여러분들이 통속적인 것을 더 좋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분별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어떤 징계와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분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끝까지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좀 아픔과 어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유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2장 2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믿음의 주님이시되 우리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점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일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담임 목사 이렇게 만나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세게 말씀하시니까 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구나. 시험 들지 마시고요. 어렵게 대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온전케 온전한 구원을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다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부드러운 목사님 만나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 때에 맞게 이런 담임 목사님도 보내주시는구나. 전에 계신 분은 사랑도 많으셨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셨다. 왜? 그분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이 어떤 재직이 싫고 어떤 교육자가 싫고 담임 목사가 싫어서 이렇게 나가면요 더 센 목사님 만나요. 진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겠구나. 죽어도 내가 이 교구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결국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이끄는 게 목적이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좀 말라. 늘 말씀의 젖만 먹지 말고 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라. 지난 시간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왜? 우리는 결국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이끄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것을 그분의 보좌 안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집행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믿음의 온전케 하심도 믿음을 가져봐야 되고 또 영광에 들어가는 체험도 가져봐야 되는데 바로 이런 체험을 가지려면 결국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만 만지면 죄사함의 은혜는 받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1층에서 2층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이제 제3의 은혜를 넘고 죄도 여러분들이 잃고 모든 것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제3의 은혜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는 자까지 성숙하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넘어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핵심의 핵심은 바로 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는 것인데, 그 하늘 보좌가 어디냐? 구약의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마당이 있고 또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마당들에 머물러 있어요.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제물이 죽여지고 피 흘리고 거기서 제3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마당에서 번제단에 하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소에 들어가고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마당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마당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목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마당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마당이 아니라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다. 그래서 지성소가 바로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늘 보좌가 바로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가 은혜의 보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다음 시대 다음에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의 보좌, 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바로 우리 하늘 보좌는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 지성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은혜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요소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늘 말씀드리자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도 뭐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겁고 짜증이 나가고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냥 가정에서 올 때도 이렇게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막 부인이 막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피곤해 그렇게 마음이 언짢아서 오시는 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또 오늘도 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죄를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자꾸만 생각하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냥 여러분은 단순하게 나의 연약함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부족함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자꾸만 사모하면요 은혜를 막 받게 되면요 집에서 언짢은 기분도 싹 지워져요. 직장에서 언짢은 느낌도 싹 지워져요. 마음의 눌림도 싹 지워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자꾸만 쓴 기억을 안전 기억을 자꾸만 기억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점 유축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들은 생각이란 사탄 영성의 첫 번째 요소가 생각인데 우리 사람은 생각에 따라 성공도 실패도 한다.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바라보고 영의 일을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너무 실패, 안 좋은 거, 불만, 원망, 나의 부족함을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후회죠, 후회.
후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도 잠깐만 자기 상태를 내려놓고 바라보지 말고 설사 죄를 져도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삼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죄와 연약함과 실패와 질병들이 다 우리 발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요소다. 자꾸만 오늘도 주님 또 죄를 졌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 들 때도 아멘도 하고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천사처럼 보이게 해갖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줘. 이런 마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지 여러분들은 진짜 죄사함을 넘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주된 내용 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자꾸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 자꾸만 종교 바라보지 말라. 율법 바라보지 말라. 자꾸만 실패 바라보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 힘든 거 바라보지 말라. 돈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은혜의 보좌를 자꾸만 바라봐라. 그 은혜를 받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건지. 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그냥 청년 때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느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데 그분이 어느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압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한다. 그분이 역사되냐?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분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저분한테 진짜 감사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그분에 대해서 다 열려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힘이 뭐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지성소인 하늘 보좌인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대 은혜다. 그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모든 실제요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 직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성장과 축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떤 날 보좌에 계신 하늘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딱 뚫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가길 바랍니다. 뭐 세상에서 십자가까지 나온 데는 많은 고난과 험한 길이 있지만 보좌에서 십자가에서 보좌로 가는 길은 주님이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에서 12장 2절도 그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좌에 계신, 근데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거기를 지성소라고, 우리의 신앙에서 체험해서 우리의 지성소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든지 영 안에 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왜? 그것이 지성소고요, 그것이 하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것이
추상적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실제 체험이 된다면, 뭐 리얼이라 그러죠. 실제적, 이것이 영 안에 있는 것이야.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체험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느끼는 분도 많죠. 그래서 종종 성도들에게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년쯤 말씀 듣다가 요즘에 나는 영 안에 있는 실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은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길 수 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모든 걸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거듭난 우리의 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여러분 영 안에도 하나님 보좌가 있다. 그 영 안에 늘 돌이키는 우리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영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이 성령의 실제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생명과 성령은 같은 동격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 말씀하고, 그 성령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보좌 안에 있는 것이고, 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늘 거듭난 영을 생각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제사함은 당연하고 죄를 이기는, 받는, 승리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 않죠.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죄하고 동떨어져 이제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죄한테 다 집니다.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담배 끊어야 되는데 내가 술을 참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이미 진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담배 끊어야지 그러면 그분이 그 육체의 죄가 못 끊게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죄를 이기는 길은 아예 머릿속에 술을 끊어야지 이 생각이 안 나야 돼. 담배를 끊어야지 생각이 어떻게 안 나야 돼.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게 이긴 거예요. 원래는 그 생각이 난다는 것은 졌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면 사랑이 안 돼요. 뭐 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팍 터지지. 그러니까 아예 자연스럽게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해야, 늘 은혜를 생각해야지 이미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죄를 이기게 되고 넘어서 있고 초월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대답을 그렇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이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바로 그 보좌가 이 시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이 계시고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 실제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누려지고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머리이신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든가 초월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아주 신앙생활의 축복과 은혜, 모두 행복하고 자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민감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은 우리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기뻐하고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다 우리 발밑에, 사단도 우리 발밑에, 질병도 우리 발밑에 있게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시브리의 성도들은요,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마당뜰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린 자처럼 말씀의 젖을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브리에서 저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통하여, 단단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생각 혼란했지 말고 영으로 돌이켜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된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와라.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자.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자. 여러분 봉사는요 은혜 받은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지 봉사가 나오지. 그냥 은혜도 없는데 봉사하면 다 시험 듭니다. 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봉사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막 나와야 돼. 행복해서 봉사는 남들이 보면 어우 저분 지금 봉사하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작은 일도 힘든 일, 허들의 일이 날지라도 아주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진짜 내가 저 천국에 분지기만 돼도 감사한데 그런 일을 기쁨으로 막 하니까 남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요? 은혜 받고 도전받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주제는 은혜다. 우리 한세교회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은혜를 이야기해.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모일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종종 우리 교회는 식사하러 간다. 그러면 차 안에서도 계속 자 은혜 받은 또 깨달은 것을 간증하자. 계속 만나면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1분씩 계속 말해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기는 승리 역사가 있게 된다. 뭐 세상적인 얘기, 뭐 정치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뀌지도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주님이 주시는 체험을 서로 말하고 오늘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까 이제 저도 그 찬양을 볼 때 그 동영상이 아주 은혜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분도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비싼 향유를 아마 그 그냥 보통 우리 유대인 역사에 보면 그 여자분들이 결혼하려고 항상 그 향유를 모은대요. 지참금으로.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가 그 발에 붓는 거예요. 머리도 아니라 그 발에. 뭐 그 분이 영적으로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깨달았겠죠. 아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발에 미리 그 은혜를 알고 발에 붓고 그런 모습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인색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는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인색해졌구나. 내가 부족해졌구나.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를 가득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또 순간순간 제 능력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죄사함을 넘어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산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층에서만 머물지 말고 2층까지 올라오는 마당에서 머물지 말고 지성소까지 우리 모두가 들어오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 주의 옷자를 만지며 한번 찬양을 한번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저 마리아처럼 저런 은혜가 내 안에 좀 이렇게 끌어오르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긴 해에 어떤 말도
앞에서 잠잠해지네